30년 전쯤에 삼성그룹에서 사원들에게 어떤 구호를 하나 줬습니다. 뭐냐면은 마누라와 조상이 물려준 성만 빼고 다 바꿔라. 싹 바꾸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으면은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더 이상 회사가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다. 회사가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아내와 성씨 빼고는 다 바꾸라는 겁니다. 변해야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재기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10명이 망하면은 재기하면 좋은데 다 재기는 못하고 극히 드뭅니다. 10명이 망하면은 두세 명 다시 일어서나요. 왜 그렇습니까? 망하는 요인이 얼핏 보면 외부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은행이 돈줄을 대가지고 돈이 없어서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망하는 요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내부에 있어요. 내부. 근데 사람이 바꾸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도 각성을 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망한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는 다시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타락한 자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영혼이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영적 타락은 그 요인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영혼이 더러워진 사람들 막 비난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 비난을 당해도 고치지 못합니다. 왜?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타락을 일삼다가 어떤 실정법을 범하면은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감옥 갔다 오면 감옥이 뭐예요? 교도소라 그러죠, 요즘 말로. 사람을 교화한다는 겁니다. 교화하는 거. 근데 사람이 교화됩니까? 교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어떤 그 범죄 행위의 그 근본 원인은 영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그 실체가 누구냐면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건 뭐냐면은 공중은 하늘이죠. 근데 하늘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늘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는데 하늘 중에서 하나님 나라 이외의 부분 여기가 공중이에요. 여기 누구의 무대냐면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 마귀의 그 주 무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귀와 귀신들은 누구냐?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공중에 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에서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지배해서 타락으로 이끄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범죄하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즐겁고 쾌락을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마음이 더럽고 악한 귀신의 권세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이제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복음서 읽어보면은 가끔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언제? 절기에. 이스라엘도 나름 명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절 때에 그 절기를 지키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셨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가 태어난 갈릴리 주에서 나고 자란 낳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란 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거기서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주님의 사역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듣고 어리둥절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복음서 읽어보면 반응이 뭡니까? 놀라더라.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 옛날 만화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누가 소스를 딱 때리면 눈이 그냥 앞으로 띵 튀어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놀라는 거.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신을 본 듯한 놀람. 어마어마하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들으니까 좋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거죠. 뭘 증명하십니까?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가르치시는 걸 듣고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놀랐는데 각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놀랍니까? 신을 본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놀람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그 사역을 하시니까 결과가 뭐예요?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주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제자를 얻으셨지만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택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집에 가서 생업을 하다가 가르침을 받고 싶을 때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도들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제자들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게 뭐예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주님이 여러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처럼 이 12명 사도들도 주님과 똑같은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그 낚시꾼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사도들 외에도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늘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3절, 1절에서는 12제자가 함께 하였다고 나와 있고 2절부터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독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12사도가 늘 주님과 함께 다녔고 주님과 늘 함께한 또 여자들,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옛날에 한 15년, 16년 전에 뭐가 유행했냐면은 그 심령 솔루션 엑소시스트라고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누가 고치냐면은 법사라고 하는 인간들과 무당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걸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뭐 법사라고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법사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신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기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에서 내림굿을 받은 게 아니고 일본 가서 일본의 무당술을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일본은 섬기는 신이 한 150만, 200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귀신이 바글바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당도 그만큼 세겠죠. 센 나라 가서 센 무당술을 배워온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귀신 자체가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을 얼마나 더럽게 만들어 놨겠어요. 근데 귀신이 나갑니다. 쫓겨나갔어요. 빈집이 되었죠. 깨끗해졌습니다. 소재가 된 거예요. 청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는 것을 그 귀신이 사람에게 쫓겨나가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악한 영들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 가장 편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들도 그 악한 영들도 쉴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은 그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필사적으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쫓겨났던 그 사람 마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깨끗해졌거든? 근데 내가 다시 들어가면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나갔다 다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혼자 그 쫓겨났던 귀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쫓겨나지 않으려고 더 힘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사람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귀신에 꽉 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귀신 들림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빙의라 그래가지고 그 조금씩 그 절대 분명히 현상은 있는데 고치지 못. 그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현상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빙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조금씩 인정하는 추세로 나가더라고요. 자, 인간의 힘으로 절대 고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딱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로 나뉘는 겁니다. 주님 이전은 어땠습니까? 더러운 7 귀신이 들린 상태. 그러니까 학자들은 더러운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상태였겠느냐, 창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의 추정일 뿐이고 아무튼 상태가 절대 좋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이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늘 주님이 어디 갔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늘 따라다녔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장사할 때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있었고 또 안식 후 첫날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간 여자들 일행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거기에 주님은 안 계시고 동굴 무는 그 동굴을 우리는 땅에다 매장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지형이 다르니까 동굴에 그 굴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세마포에 싸 가지고 거기다 안에 집어넣고 동굴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큰 바위로. 근데 딱 무덤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위돌이 굴려서 열려 있었고 주님은 그 안에 안 계시고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영광스러운 증인이 된 게 바로 막달라 마리였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더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여러분 3절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 중에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않고 그냥 얼핏 생각해도 하류 인생이었겠죠. 밑바닥 인생. 그런데 이 요한나라는 여자는 누굽니까? 헤롯의 청지기. 헤롯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왕의 청지기면 뭡니까? 비서실장. 아니면 그 왕의 그 회계 맡은 자. 그러니까 청와대에 비서실장, 무슨 실장 다 있지 않습니까? 경호실장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아내였어요.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뭡니까? 청담동 클래스, 청담동 클래스.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청담동 클래스.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막 그냥. 와,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이 수망이 웬만한 사람은 다 있잖아요. 아유, 그래, 나는 그래, 거기까지 안 바래. 지금 상태와 그 청담동 클래스 딱 중간만이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부귀영화, 권력도 있지, 돈 있겠지, 뭐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서실장의 아내 요한나는 그 마음에 병이 들었었어요. 부귀영화도 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부귀영화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 안에서 뭘 느꼈습니까? 진정한 평안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고 병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나도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늘 주님과 동행했더라. 그 외에 또 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왜? 은혜 받았으니까. 고침 받았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절대 세상에서 고칠 수 없었던 이 병을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치유되니까. 그 모든 병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죠, 마음에서 주로. 시름시름 앓으니까 화가 푹 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심장도 이상해지고, 암이 또 찾아오고. 이 여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12사도는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고, 3절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주님과 함께했던 여자들이. 왜 그랬겠어요? 주님과 제자들은 생계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돈 있는 여자는 돈을 냈겠고 돈 없는 여자는 뭘로 했겠어요? 음식을 만들고 여러 이제 또 그 잡다한 걸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처리해 줬겠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왜? 섬겨! 이게 아니고 가만히 계셨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절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헌금합니다. 그것까지 거절하면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누구 하라고 해서 합니까? 여러분들 우러나서 하는 거잖아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이것이 섬김의 본질인 거예요. 이 여자들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헛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이고 다 헛것을 따르다가 대가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멸시, 고통, 귀신 들림 얼마나 괴롭습니까? 요즘 안 그렇습니까? 인간 사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헛된 것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8장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를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나와 다른 게 있어요. 뭔가 철석같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믿는 거죠. 자기 재산 얘기해보고 뭐 교제해 보면은 벌써 그 딱 그 벽이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 의지할 거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벌어놓은 그 돈들이 내 안전과 내 평안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것을 그 사람에게서 봅니다. 그럼 나도 유혹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래봤으면 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야, 나도 은행에 몇십억, 몇백억 저축이 있으면 얼마나 나도 삶이 든든할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 하고 돈 쫓아갔더니 돈을 벌었습니다. 와, 드디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보장해 준다고 믿는데 돈은 그 믿음을 반드시 배신한다는 거예요. 3대 부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대 부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돈은. 돈 버는 사람들은 정말로 숱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저쪽에 새로운 부자가 나타납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쪽에 새로운 부자가 나타나면 이쪽 부자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중에 쥐었다고 해도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돈은 반드시 그 믿음을 배신한다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세상 잊히고 헛것을 바라보다가 병들고 배신당하고 치이고 병을 얻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을 얻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죠.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그 하나님의 본질 아닙니까? 신적인 본질. 믿는 자에게 그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증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주님이 주시는 신적 본질, 그 평안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게 너무 기쁘니까 든든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이전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좋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서 너 그러지 못해가지고 은혜 받지 않았어. 이건 아닙니다. 은혜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정말 새로우신 분이구나. 주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건 나한테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도 처음에 세상 건 못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단번에 그거를.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하면서 말씀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단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내가 중심인 삶이었습니다. 내가 중심.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죠.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무슨 수십 번씩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1년에 몇 번 있잖아요. 고비가 첫 해 시작하는 해 계획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다가 또 고비가 오면은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왜? 내 삶을 내가 계획하면 내가 주인인데 내 삶을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체는 하나님이고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덤으로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옛날에 오징어 게임 할 때 그 깍두기잖아. 편 나눌 때 그러잖아요. 짝수면은 딱 그 하나씩 편 나누니까 맞아 떨어지는데 홀수면은 한 사람이 남습니다. 너 우리 편, 너 우리 편. 상대편 대장들이 고를 때 그러다 제일 약하고 제일 어린 애는 하나 남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걔 우리 깍두기로 줘. 쟤는 어차피 어느 편에 있어도 전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쟤 우리 편 할게. 너 동의하지? 뭐 그렇게 제일 헐먹고 제일 약한 애. 그 깍두기로 그냥 이 편 저 편 붙는 겁니다. 그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 깍두기가 되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면 이건 무가치한 인생 아니야? 여러분 이건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붙어서 깍두기가 되면 참 비참하죠. 하나님에게 붙어서 깍두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고 이전에 내가 중심이 되던 그 삶과 다른 가치를 사는 거예요. 다른 가치. 왜 다른 가치냐? 그전에는 내가 중심, 나.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 왜? 말끝마다 나야. 아이고 내가. 막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막 그냥.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에서 깍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누굽니까? 주님. 이게 깍두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어가는 삶,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인도하심에. 이게 여러분 깍두기의 삶이고 이게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야, 그거 무슨 창피하게 무슨 뭐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멋있게 딱 왜? 나 이랬어! 하고 그냥 딱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뻐기고 싶고. 다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것들.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헌금 아까워서 못 다닌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야, 참, 아니 저 인간 도대체 얼마 헌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길래 저런 말을 하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은 큰 교회 가보면은 아직도 헌금함에 1,000원짜리들이 숱해요. 그럼 1,000원도 헌금 못 한다는 겁니까? 안 하면 되죠. 돈 없으면. 헌금은 기준이 뭐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남 눈치 보면서 체면 차리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헌금할 믿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가 이제 발전하니까 별 사람들 다 나옵니다. 전 유튜브에서 어떤 것도 봤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헌금 안 한다고 눈치 줘서 그 신앙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있을까? 물론 교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런데 다니면서 상처 입었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음에 뭐가 없어요. 목사나 교인이나 이 마음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 안 하면 교회 유지가 안 됩니까? 헌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요.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교회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유지가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왜? 마음에 주님이 없으니까 안 돼요.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이고 옳은 도덕 말씀이네요. 참 옳은 교훈이네요. 세상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됩니다. 왜 안 되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물론 고생 되겠죠, 중간에. 그럼 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고생 안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대박 납니까? 저는 대박보다 쪽박 난 사람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망했다가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 일으키시더라고요. 올라오게 하시고. 제 친지 중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목사님 철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금덩어리 캐야 그게 가치가 높죠. 하나님 주시는 건 나도 경험해 봤는데 뭐 이렇게 질도 낮고 양도 적고 아유 구질구질 하더라고요. 그게 주님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눠준 거. 교회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교회에서 뭐 교인들한테 나눠줘봤자 좋은 거 줍니까? 돈이 없으니까 싸구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지배하면 이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걸로 주십니다. 제일 좋은 걸로.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나를 채워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 오냐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은 따를만 하고 믿을만 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금덩어리를 캐내려는 정말로 허망하고 썩어진 몸부림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계속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망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에 환장해 버리면은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환장하니까 그것이 쇠꼬챙이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눈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고 눈이 멀어가지고 돈 하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자신의 때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돈 버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애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자기 애들까지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변해야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변해야 돼. 세상 기준대로 변할 것을 강요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변해야 돼. 그리고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그것이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힘이야. 그 은혜 없이 나를 따라오지 못해.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너는 은혜를 더 갈구해봐. 내가 주고 또 주고 채워줄게. 그 은혜 가지고 뭐 할래? 순종해야지.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삶에서 깍두기가 돼야지. 덤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 삶의 방향타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